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하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겪고 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해야 하는 일인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제의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힘을 내라, 지치지 마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인 2장 1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의 은혜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과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도 이전과는 달라져야 됩니다. 새롭게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1절 말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이제 악독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남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만,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외식은 속과 겉이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으로서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비방하는 말은 악담이나 인간적인 계략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겠지만 말씀은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옛 사람의 모습과 습관, 행동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린다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갓난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젖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갓난아기는 배가 고파서 엄마의 젖을 찾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찾아가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아기처럼 우리 성도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고 끈질기게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만 옛사람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고 하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끈질기고 간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그냥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숨은 쉬고 있을지언정 산소호흡기로 겨우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제대로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귀한 한 날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인지를 기억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철저히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예수님이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철저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배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 역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성도도 보배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포한다라는 것은 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감추어진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 본래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은 것은 오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복음, 이 감추어진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이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성도도 교회도 이 본분을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교회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쓰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한 사명과 귀한 일을 감당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복음의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 복음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한 그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귀하게 쓰이는 것인가? 아니면 그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혀지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복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본질적인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뉴질랜드 땅 가운데에 이 하누리 교회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까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고 또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복음이 그 삶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중심이 될 때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우리 교회와 나 자신에게 가치가 되는, 가치가 넘치는, 중심된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의 삶을 잘 살아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어긋나지 않고 똑바로 바른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음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기억하며 기도하며